12월 8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매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리 곧 그 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여아와 여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월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월요일 특별히 또 함께 사역했던 분들과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 가운데 또 평가되어진 모든 가운데 그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실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진실성이 없다면은 어쩌면은 그 사역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 진실이 한다면은 어쩌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맺게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한 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또 누군가가 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갔던 길에 대한 이들이 그에 대한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에게 대한 평가는 어떨까라는 그런 한 번쯤은 두려운 마음들이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남아있길 바라십니까?
사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악한 왕이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길을 행하였다. 또한 수많은 악한 일들에 대한 평가가 나왔던 것들이 어쩌면은 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어쩌면 그로 인해서 이 유다가 이제 점점 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더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아하스라는 그 가정 가운데 그 다음 세대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행들을 또다시 새롭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특히 어떤 왕이었습니까? 바로 아하스 때 무너진 성전 제도를 복원하고 또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성전을 개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25세에 이제 왕이 되어지면서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전에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또한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또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교를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그 더러운 것들을 모든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는 그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제도를 복원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삼는 그 우상 숭배의 삶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삶이 복원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인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되게 만든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또 그 가운데 깨끗하게 만든 그 일들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쩌면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우상의 탐욕의 우상들을 깨끗이 없애버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을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것들, 그러면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이 히스기야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혁에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개혁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정말 진짜의 반성부터 시작되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모아서 지금 과거에 했던 모든 그 배교와 불신앙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우리 유다 공동체의 고통으로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수치를 받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대신 다른 탐욕과 세속적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어쩌면은 물질적인 번영과 또 성장,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부흥으로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유다를 낮추신 것처럼 또한 우리 교회를 낮추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그 이들이 되어져야 하며, 그럴 때 이제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시선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선망의 대상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교회가 추구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존재는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개혁이 단순히 왕의 개혁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히스기야의 요청에 의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되어졌던 것이죠. 곧 지도자의 의지가 나타나고 구성원이 함께 공감하며 동참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절대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은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며 또 그 가운데 마음을 모으고 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모은다는 자체는요, 똑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획일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됨과 획일성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획일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도 말도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건가? 교회에 반대하고 또한 지도자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한 몸입니다. 몸이란 자체는 무엇입니까? 각자의 모든 기능들이 다 다르게 움직이지만 이것이 한 몸을 통해서 되어지면서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다른 생각, 다른 것들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몸의 유기성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보다는 획일성을 많이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획일성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성품과 각자의 성향과 각자의 또한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 퍼즐들이 같이 하나의 다 같이 모아져서 조화를 이루어감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16일까지 계속적으로 이 성전을 청소하며 정결케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땀을 흘린 그 결과로서 성전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새롭게 될 성전을 꿈꾸며 기쁘게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누구나 마음으로는 개혁을 바라고 이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이 되어야 하며 또한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의 눈물과 땀방울이 있을 때 그때 개혁이 되어진 거죠. 손발에 수고가 없는 나는 우리 입으로만 되어진 것은 절대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은요,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이야기하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말하기는 편한데 그냥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 같이 헌신하며 기도하며 또 함께 뛸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함께합니다. 제가 참 교사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과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뒤돌아보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찾을 때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격려해주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젊은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뛰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할 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진짜 피땀 흘려야 할 곳은 어딘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하스의 그 악정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완전히 깜깜한 밤을 이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작업들이 되어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히스기야를 한 사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또한 레위 사람들이 각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감당했고 이들의 피땀이 함께 모여져서 성전이 정결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개혁은 단순히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삶이며 또한 우리의 피땀이 있어야 됨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